감사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함께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앞서 인도하시는 귀한 능력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9장에서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그런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난 사람을 고치셔 주신 그런 기적의 이야기의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이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재차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침을 받은 맹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전에 내가 다 얘기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들었고 지금 또 얘기를 듣고 싶어하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라고 해서 거의 조롱조의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버럭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너나 그 사람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회화적으로 또는 빈정거리는 어투라고 그럴까요? 얘기하는 거 참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나를 고쳤는데 창세 이후에 맹인을 보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서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일컬으면서 그걸 몰라? 그건 참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언성을 높여서 그를 욕하며 쫓아내는 그런 일이 지난주까지의 말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쫓겨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만나가지고 묻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을 그냥 말 그대로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로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쓰는 그런 하나의 이 지칭의 말로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사본에 여기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 대신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번역한 말씀도 있습니다. 장로님 나가서 물 좀 드시고 오시죠. 계속 기침하시는데 물을 드세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번역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가 그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 너하고 얘기하는 나다. 뭐 이렇게 어렵게 돼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절을 했다, 경배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니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깊이 새겨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얼핏 들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들으면 사실은 3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렇게 상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뭐가 맞는 말이냐,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런 의문점이 드실까 봐 조금 부언의 설명을 드립니다. 3장에서 이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 그 심판은 뭐냐?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 그것을 구분하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른 것은 그른 대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처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을 오셨다고 하는 말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그른 자들은 정죄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근데 사실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옳지 않죠. 옳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왔다 하시니까 제가 정신이 나가지고서 말을 헷갈렸습니다. 옳은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셔서 정죄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정죄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두 번째 부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에 이르러서 심판 앞에 서는 모든 이들은 다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 당하는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하시는 말씀에서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심판하러 왔다는 이 말씀의 심판은 무엇을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A와 B를 구별한다고 할 때 이 말을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을 좀 풀어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내가 이 세상에 구분하러 왔는데, 구별하러 왔는데 뭘 구분하느냐?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그리고 보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래서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다 보게 해주고 멀쩡하게 다 보는 정상인 사람들은 다 눈멀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중에 말씀에도 담겨져 있지만 그것은 뭐를 본다는 말은 뭘 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뭘 안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곧 그것은
무엇을 잘할 수 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지를 못한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요, 모른다는 말은 의롭게 살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 스스로 나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볼 수 있게 하고, 나는 왜 못 봐? 내가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는 보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도 맹인이냐라고 묻는데, 이렇게 물었던 의도가 뭔지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맹인이니까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말로 그런 어투로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나를 맹인 취급하냐라고 하는 말인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어서 대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의도로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었을 터인데 본다고 주장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축소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모른다, 못 본다,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차라리 그랬다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본다, 내가 안다, 그러니 나는 의롭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너는 죄에서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의롭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맹인들은 못 보니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잘못 살고, 그러니까 죄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쫓아낼 때도, 이건 너는 뭐 나면서부터 죄인인 주제에 무슨 우리를 가리키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맹인이니까 우리도 좀 보게 해달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왜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있는 우리를 맹인 취급하느냐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로 물은 것으로 봅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거기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나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또는 동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고침을 받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냐 하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왜 쫓겨났다고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라고 하는 그 뉘앙스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거고, 너는 보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에는 두 가지의 이분법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아야 알고 알아야 의롭다 하는 말이고, 반대로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의롭게 살지 못하는 죄인이 된다. 그와 같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고 고침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를 쫓아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주님은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쫓아낸 이유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귀신이 들거나 또는 장애 있는 것들을 다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무리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그 죄인의 주제에 뭘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뉘앙스 속에서는 우리는 너보다 훨씬 많이 알고, 그리고 우리는 너보다 의롭게 잘 사는 사람들인데 왜 건방을 떠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잘못 들으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지금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좋은 거고 보는 건 나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정상적으로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말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뭘 보는 것, 자기가 봐야만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제, 그리고 그 반대로 못 보면 모른다, 모르면 죄 짓는다 라고 하는 그 전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보고 또 우리를 사람들은 그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뭘 아는 척해 라고 얘기하고, 내가 알잖아 라고 하면 마치 그 아는 것대로 사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사단이 맨 처음 사람에게 유혹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꼬드깁니다. 왜 선과 악을 몰라? 알아야, 선과 악의 그것을 알아야 선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는 네 스스로 알 수 있는데도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걸 그냥 듣고 따라가려고 그래?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그래야 바르게 사는 거야. 이것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서 선과 악을 알고 나서 사람들은 비로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 선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때부터 인간 속의 모든 갈등과 죄들은 그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걸 성경은 엄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을 할 때 아느냐 보느냐 그것을 얼마나 의로우냐 이 공식으로 보고, 반대로 못 보느냐 모르느냐 그러면 죄인이다 라고 보는데, 주님은 꼭 그렇지 않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가서 보면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면서 사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그래서 잘 사십니까? 제 경우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또 이 세상에 봐야 될 것들을 다 보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아예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비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의로운 자와 죄인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다 어떤 이도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다시 보는 것으로,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알므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겸비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봐야 될 것을 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알아야 될 것을 알게도 하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생은 네가 무언가를 해서 그렇게 취득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을 때 영생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삶의 표현이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걸 좋아하지만 성경 속에서 신앙의 성숙함은 다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고, 내가 충성스러워서 내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내게 일을 맡기신 것이고, 예배조차도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셔서 찾은 바 되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죄가 뭐냐면, 나는 볼 수 있다.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다 본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나는 더 잘한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그런데 너는 태어나서부터 그때부터 맹인으로 보지도 못한 주제에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너는 죄인 아니냐라고 정죄하는 그런 시각이 이 세상에 백만하고, 지금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구원이 우리에게 이름은 내가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히랍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그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히랍 사람들의 이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한 우화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얘기했던 뭡니까? 그 동굴의 우화 기억나십니까? 어떤 이가 사람을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이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삽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그 벽면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춰지는데 그 사람은 그게 그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실체라고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그의 묶였던 것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묶였던 것을 풀고 나니까 뒤를 바라봐요. 뒤를 보니까 거기에 모닥불이 켜있고 자기와 모닥불 사이에는 어떤 이렇게 쭉 무대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물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에 비춰져서 그 물체들의 그림자가 자기 앞 벽면에 비춰지는 것, 자기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실체가 비춰지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압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가는데 처음에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가지고 세상에 정말로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실체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또는 보는 것과 보이게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동굴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우리 사람들도 그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게 실체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인데도 그림자를 모르고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풀어서, 그래서 실체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실체를 빛에 비춰서 그림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알고, 더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는 그런 어떤 이의 그 이끌림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 실체가 있다는 사실,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것, 그것으로 자기들은 다 안다는 그런 어떤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보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이,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묻는 질문은 그냥 내가 두 눈을 번쩍 뜨고 있는데 왜 나를 맹인 취급하느냐 하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과 같은 사람이다.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겸비한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동굴에 있던 이를 끌고 나와서 그래서 실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알 것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의롭다 여기시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오늘 그 복음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사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얼마 되지 않는 경험에 묶이고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고 아는 것 때문에 또 다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서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오히려 주께서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사오니 그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425장